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인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하심을 따라서만 말씀을 전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또 금성을 따라 말씀을 전거하기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감동 주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먼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해석해 드립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숫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는 뭐를 의미하느냐?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 환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고 끝난다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뭇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은 아직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고 대항하던 유대인들을 약 한 1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뿌리째 흔들려서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2000년 동안이나 1900여 년 동안이나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100만 명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전쟁에 흩어졌는데, 그걸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끝낸다. 이걸 이루고 끝내신다는 겁니다.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멸망과 같이 멸망할 것인데, 그가 똑같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씨는 뭐냐? 남은 자다. 이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극히 소수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어떻게 남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냥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고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남은 자만 곧 얻는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처에 많이 흩어 살고 있다가 모여서 1948년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독립을 선포한 지 지금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왕성한 나라가 됐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너희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그래서 무성한 나무가 되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룬 지가 1948년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70년이 돼가고 지금 이스라엘은 줄기가 뻗고 잎이 무성한 아주 왕성한 나무가 됐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에 이르러서 문만 열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70년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이건 간단히 짧은 세대를 보면 안 되고 몇천 년, 수천 년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까내놔야 돼. 전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곧 문 앞에 이른 것과 같이 가깝게 이르렀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 앞에 이른 것이 좀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문 앞에 이런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 문 열고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그때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숫자가 수만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곧 얻는다. 이 남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이거를 보통 소계시록이라고 말씀해 많은 사람들이. 마태 24장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유대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에 이거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15절부터 30절까지 15절부터 31절까지가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해석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뜻을 잘못 오류하기 때문에 잘못 보게 됩니다. 24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을 향해서 경고한 겁니다. 이걸 조금 풀이를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다 대부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말한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정복할 텐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먼저 보호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거 한 이래는 7년을 의미합니다. 7년 평화제가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7년 평화제가 맺는다.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에 오늘까지 7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겪었고 오늘까지 지켜왔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평화를 소원해. 누군가 평화 가져다 주는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거는 7년 평화제가 맺어준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해졌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제가 맺어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세워주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허락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세워진 후에 정말 사모함으로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반이 지나면서 적그리스도가 한번 죽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 지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요.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자는 처음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666표를 받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전 세계 사람들 다 표를 받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움직여서 하게 되느냐?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입니다. 사단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 가능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온 세계 사람들, 왕들, 대통령들 전부 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게 해서 적그리스도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 세계가. 그래서 그때의 후 3년 반 때 일어날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하는 것은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날개에 의지하여 쓴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시온자 두 천사의 날개 안에 거기 거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날개에 의지하여 선다. 자기가 하나님 보지 않는 자기가 그 뒤에 쓴다는 겁니다. 날개 의지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느니라. 정한 종말까지 후 4년 반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했는데 이걸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세워진 걸 보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인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인들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상이 나타날 때 유대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자가 뭐냐? 지붕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지붕에 있다가 우상이 세워졌다 하는 말을 듣거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냥 도망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대로 도망하라 그대로. 집안 내려가서 물건 싸고 뭐 먹고 살 거 준비하고 그리고 가지 말고 그냥 도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촉박하게 도망하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일하다가 도망가려고 하면은 무슨 입을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밭에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거든 집에 가서 옷 좀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막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왜냐하면 아이벤 자들 혹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는 것은 젖 먹이는 부인들이나 아기 뵌 사람들은 빨리 도망할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도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촉박하고 급박하다. 급하게 도망하라는 겁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도망할 때 겨울이 오면은 겨울은 추우니까 도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는 안식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도망하지 않아. 그건 안식일 되면 안식일 지킨다고 도망하지 않다가 다 잡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이 있다. 언제부터 환란이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큰 환란이 온다. 그 환란이 올 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있어온 이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도망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들이 다 멸망당한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 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직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환란 동안에 그 엄청난 그 재난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23절부터 24절까지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왔다 나타났다 광야에 있다 하도 가지 말고 흔들지 말아라. 어떤 경우도 네가 좌우하지 말고 흔들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23절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때의 환란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기사 이적을 막 베풉니다. 그래서
그 거짓전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 미혹할 겁니다. 그때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25절, 26절 당에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너무 어려울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사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려고 이렇게 한 일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27절 2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 나서 저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는 번개가 번쩍인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징조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 재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고 빛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경고하신 말씀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걸 보고들랑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면 도망갈 자가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뭡니까? 그냥 갔다가 도망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 자기 살던 직장, 자기 학교, 자기 모든 삶 전체를 내버려 도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 거 보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다 버리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유대인 가운데 누가 도망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을 모르는 사람도 도망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의해서 압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나중에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서에는 도망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경고했지, 세워질 것을. 도망하라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도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전토와 부모와 모든 거 다 버리고 도망갔다면 누가 있겠느냐? 도망할 수 없다. 구약에 이런 거 도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걸 말씀했어요. 아무로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망할 리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우상에 세운다 도망하겠느냐? 이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에 해당 안 돼. 이건 믿는 성도에게 개입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들으니까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더라. 그것을 아이벤 자는 죄를 잉태한 것이다, 젖먹이는 자가 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에 대입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구절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도망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도망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도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만 도망하는 거예요. 난 도망할 수가 없다는 사람, 도망할 리가 없잖아요.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졌다고 해서 도망할 리가 없어요. 적그리스도 우상이 세워질 때에 도망하는 일이 유대인 나라에 아마 퍼질 겁니다.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이거는 추측인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 가운데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치게 돼 있어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인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자꾸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제사와 예물을 못 드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사모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늘 성전 안에 거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혹은 제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을 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가령 성전에서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혹은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칩시다. 그 중에 그때에 적구 우상이 세워졌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섞였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적구 우상이 세워졌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우리 도망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했다. 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하고 그 소문을 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마 도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 감동받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다가 다메섹도상에서 쥐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서 180도 돌아서 바꿔줬어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에 복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은 과거에 AD 70년에 로마의 티르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의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이 항거했어요. 로마의 끝까지 항거고 대항을 싸웠어요. 그때 로마에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다 도망해라. 도망할 사람 도망해라.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건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간 사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문을 잠그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총 공격을 내렸어요. 총 공격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아직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은 아마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거 보고들랑 전부 도망하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도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딴 요구사항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거 보면은 도망하라. 그만 조치마을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때 마지막 때에 이 말씀 받아들이고 도망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도망할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 받아들인 사람만이 도망할 수 있어요. 그 도망한 숫자가 도망하면서 자연히 페트라라고 한 성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도망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 페트라다. 성경 아는 사람이 저로 가자 하면 천목사 때려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도피성에 모이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산이 많지가 않아요.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가 큰 소리 외쳐가지고 저 페트라로 가자 하면은 다 글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일 것이에요. 그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종래에는 예수 믿고 예수 말씀 믿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진심이 경건한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할 까닭이 없어요. 적곳에 우상이 세워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먹고 살고 있지 도망할 이유가 있겠어요? 유대인이 도망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24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도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한 그 음성을 듣고 떠난 거 시작해서 마찬가지 똑같아 그 사건과. 유대인들이 여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적군의 우상이 세워질 때 산을 도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돼.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해. 유대인에 도망한 사람들 제외하고 수많은 사람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 두 증인이 뭘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그런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유대인에 남은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거예요. 아, 맞구나. 그 도망한 사람들이 전부 어디 모였다. 다 소문 다 알죠. 어디 모여서 있다. 근데 그 적군의 군대가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다가 지나가지고 다 망겨버렸어요. 그거 다 소문들은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을. 그 남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마도 두 증인을 따라서 신앙생활 굳게 하고 그때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으로 난 믿고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마지막 때. 그때 돌이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도망한 자, 남은 자들은 재상이 돼가지고 망백성을 가서 재상으로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 중에서 두 증인을 따라서 믿고 돌이킨 사람들은 절대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면 그럼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왕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나중에 두 증인도 죽게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건 구원은 그 구원이 내용이 소저예요. 소저. 원어는 소저. 그 육체가 살아남아서 구원받는 걸 의미해.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다 남아서 구원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뜻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필요하시고 끝낸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많은 유대인 가운데 정말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유대 법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고 잘못하면 쫓겨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중심으로는 진감인가고 자꾸 반신말이 자꾸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딱 떨어지면 딱 받아들이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믿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부분 구원받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와야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이 진리를 알아야 돼. 그건 불가능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언제 회개가 돌아오느냐? 적국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고 다 그렇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순교한 자들, 신앙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은 왕 될 것이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표받고 우상에 경배할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 오실 때 그 보고, 재림 오신 예수님 보고, 그때 회개해. 우리가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때 통곡 회개해.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도 있고 스가랴서에 있어요. 재림이 오시는 줄을 보고 그때야 회개하고 믿고 돌아서게 돼 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그게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믿고 안 믿고보다 마태복음 24장을 전하면 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했다. 마지막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너 다 도망하라. 그거 가르쳐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교회 카톡에 내가 내용을 올렸지만은 고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전 그리스도 교도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저 가져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전하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전할 때 나이 많은 분들이 저걸 잘 받아들이대. 아멘, 맞다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자꾸 회방을 놓고 못 전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하긴 전했는데 나중에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게 어렵게 저거 이거 잘못된 거다.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하고 그걸 변개시켜 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한국할 수는 없고 대항할 수는 없고 마음이 아파서 나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읽은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카톡을 잘 보세요. 잘 보시고 필요한 것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고 내용을 딱 보고 감동 오면 그걸 읽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카톡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하고 내가 문자를 넣었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성도들은 잡아다 성도들은. 그런데 목사가 안 받아. 목사가 못 받아. 그게 흡사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똑같아. 저들이 복음 받은 자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복음 받은 자들이요. 맡은 자들이요. 그들이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목사들이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막으려고 막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게 됐어요. 비단 그 교회 목사뿐이 아니 많은 대부분 목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부터 잘못 배웠어요. 믿는 자 천국 간다, 부른 자 지옥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딱 박혀 있어. 한번 바뀐 거를 뽑아내기가 그게 힘들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 올바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수에 나갈 수 있어야 돼.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야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14만 4천이 생겨날 거예요. 마지막 때. 적구도 환란이 올 때 그때 생겨난다. 두 가지 부류가 생길 거예요. 그때 유대인 가운데에서. 산으로 도망한 자가 남은 자가 되고 육체를 보존하고 남은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유대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두 증인에 의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내가고 신앙을 지키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표 안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숨겨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유대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채워져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두 증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성경의 앞뒤 전부 구절을 전부 해서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숫자 맞춰줘야 돼.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안 돼. 요한계시도 한 구절만 가지고 딱 그 밀면 안 돼. 그걸 다른 성경 구절과 연합돼 가지고 다 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석이 돼야 돼. 그것이 함부로 내 생각으로 조합이 되면 안 돼.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조합이 돼 가지고 맞춰져야 돼. 그래서 딱 짜져야 이것이 완전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이루게 된다. 오늘 유대인들의 마지막 구원, 마지막 남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혹은 순교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그러나 그 먼저 남은 자가 먼저 생겨야 돼. 그건 나중 문제고 남은 자가 먼저 생겨야 한다.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냐? 산으로 도망한 자가 남은 자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된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에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똑같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목숨을 내고 순종해야 우리 영적으로 남은 자가 되고 신앙도 승리한 자가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을 따라 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고 이긴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원하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 부류의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우선 세 부류의 이기는 자는 뭐냐? 순교자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순생자. 우리가 살아있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살면서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순생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순생자다. 그 다음에 우리 혼들이 다 거듭나서 깨끗하고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죽어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 밖에 자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모형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열매의 모형이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 이제 신부가 되고 또 온전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 목적이 목표가 뭡니까?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자고 호의호식하고 그게 목표입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 이긴다 못 돼. 삶 목적과 목표 바꿔줘야 돼. 이기는 자가 되려고 사모해야 돼. 목적 바꿔줘야 한다, 삶에.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바꿔줘야 한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긴다 못 돼.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적고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적고도가 등장하면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돌아서게 될 거예요. 난 그걸 믿긴 믿어요. 그러나 혹 그때 돌아서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하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꿔지기 바랍니다. 삶 목표가 뭐냐?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누리고 그런 삶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천국은 아직 없어.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당시에 회개가 천국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회개가 천국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하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천국에 오지 않았고 가까웠어요. 오늘 지금도 가까웠어요. 지금도 회개가 천국 가까웠어. 천국이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 그것이에요. 그 천국의 시작이다. 예수님 초림에 오셨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왔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아주 가까웠다, 문 앞에 이르렀다, 곧 온다 천국이. 우리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땅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 삼고, 아무튼 어찌하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누가 들어가느냐? 순교자, 그 다음에 순생자, 그 다음에 천열매, 세 부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 부류가 들어가 천국에서 누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통일해 다스리고 천국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꿔지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남겼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남겼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압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는 신앙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모른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밝히 알게 도와주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생수로 받아 먹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